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2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 2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 크고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협력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건강 세미나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우장로님 전도회도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되기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참석하신 세 번째 참석하신 우리 6분입니까? 우리 7분 오늘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새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근데 제가 깜빡 인사할 사람을 빠뜨렸는데 우리 윤 집사님의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왔어요? 저번 주에도 나왔습니까?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지금 어디 한삼에 다니는? 네. 몇 학년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왜 오늘 둘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승주 집사님, 우리 남친 되신 우리 김상준 선생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제목은 새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날 때부터 지닌 근본적인 성질이나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돼지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돼지는 탐식적이고 더러운 곳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꿀꿀하고 머리를 쳐박고 그리고 아무 때나 뒹굴어요. 그래서 돼지는 아무리 씻어놔도 소용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와서요. 네. 자, 이게 바다개입니다. 바다개의 본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바로 가라 그래도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기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재, 이것도 바닥 가재도 되고, 민물 가재도 되는데, 가재의 본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앞으로 가라 그래도 뒤로 갑니다.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람은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하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어렵게 되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누굽니까? 저 에티오피아 까만 사람들이죠.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아무리 짓고 화장품 발라도 안 돼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가운데 사람 참 안 변한다.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아주 딱딱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서 우리의 마음에 뭘 제거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주셔야?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실 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게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부정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씻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손과 발을 이렇게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자들, 시체 접촉한 사람이나 피부병 환자나 유축병 환자나 출산 등으로 부정하게 됐을 때는 몸을 씻고 의복을 세탁한 다음에 공동체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가장 먼저 성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결함 속에는 거하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결함 속에는 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근데 이 죄를 자각하고 통회하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가 잘 못합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깨닫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희 이모부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육사 출신이고, 6.25 사변 때 대의로 예편하셨어요. 근데 6.25 사변을 치르면서 굉장히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술, 담배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7번 정도 했는데도 낫지 않게 됐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그분이 비로소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런 상태지만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죽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상태에서 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부산 서북교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참 인상적인 거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에게 서약서를 받았어요.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나는 틀림없이 앞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니 너무 비참하니까 너희는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아라. 근데 그 아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부모님이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네?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으로 씻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6장 31절,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정경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스스로 믿게 본다.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씻음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뭘 보고 아는가 하면, 아직도 내 마음에 죄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죄를 미워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도 뭐 해야 주신다고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병의 치료에 대한 이 약속이 있어요.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도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보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열렬히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했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아주 완고하고 반역적인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평생 다녀도 그 습관 안 고칩니다. 계속 반역적이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성격이 있으면 그 성격을 뭐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약한 습관 고치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기도했어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막 가기 싫고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를 드렸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말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순종할 능력과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의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나타난 전상이 마음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죄를 지어도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방탕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복하여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 성령 거역자라 그래요. 성령 거역자.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요. 그의 삶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0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울도 아주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게 되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리라.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자,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떠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자기가 성령이 떠나가도 성령이 떠나간 것을 몰랐어요. 거저 이스라엘 왕으로서 계속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울을 시기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여기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점쟁이하고 점보다가 그러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지만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떠나버리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옛날에는 형벌과 심판이 무서워서 엄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만큼 힘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안 나오니까 천국 못 간다 그러지 벌 받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오는 거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가 아니면 억지로 지키는가 그걸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기 이전에는 참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제 교회 나오면 뒤에 앉아가지고 언제 설교 예배가 끝나는가 그 생각만 했어요. 빨리 마치면 어디 가서 놀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오징어나 뭐 그런 거 먹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이제 영남 삼육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통영에 살았는데, 부산 진역에서 버스를,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부산 진역 광장에 마른 오징어를 굽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없을 때 하나 사 먹었죠. 근데 사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이거 맛이 없어.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딱 사니까 우선 가장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이 다 안정되죠. 행복하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태어날 때는 약골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건강 기별에 따라서 이게 먹고 마시고 살다 보니까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해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다 뭐 이렇게 뭐 아주 유명한 부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걸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켜랍니까? 지키리랍니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을 영적 회복이라 그래요. 영적 회복.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물질적인 축복도 뒤따라오게 돼요. 물질적인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에스겔 36장 29절 30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자, 우리가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곡식과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근이나 이방인의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저거 하나님 믿는 백성 보라고 말이야. 저 봐 망해가지고 저 거지같이 끌려가고 포로 되고. 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습관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회복할 때에는 다시는 기근이나 이방인들의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비웃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